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앞에 것과 연결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서는요, 뿌리를 깊이 박고 그 위에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점검해서 튼튼하게 세우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문서로 된 글씨를 지워버리고 그 문서 자체도 가져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지배하던 악한 영적 세력들을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벌거벗겨서 뒤에 따르게 해서 완전히 이제 모욕을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죄문서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지배하던 영적인 세력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영적 세력들에게 비판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무장해제됐고 벌거벗겨진 채 끌려가고 있다면 그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끌려가면서도 눈을 흘기면서 너 이따가 봐 죽을 줄 알아. 그러면은 쫄겠죠. 왜냐하면 옛날에 계속 괴로움을 당했으니까,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악한 영들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얻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은요 아무도 재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 뭐라고 하느냐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제외됐다 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 망할 존재야. 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 어떻게 다른지 압니까? 명절은 연중 행사고요. 초승달 축제는 월중 행사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행사와 한 달에 한 차례씩 하는 행사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행사, 이걸로 지키면서 너희들은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에 속할 수 없어. 어떻게 속해야 돼? 그러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협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다 가짜니까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요,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장해제된 가짜들이 벌거벗겨져서 끌려가고 있는 주제에 협박하면서 너 이따가 봐 죽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데 바울은 속지 마, 쫄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실체는 그리스도께 있다고 했죠. 그림자의 반대가 뭡니까? 실체라는 말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림자의 반대는 몸입니다.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약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의 그림자라고요. 육신으로 입고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가 구약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뭐만 보이고 있어요? 그림자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체가 왔으면은, 진짜가 왔으면 그 그림자는 볼 필요가 없지요. 그림자를 붙잡고 왜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주로 금식입니다.
몸을 학대하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무도 심판 노릇 못하게 하랍니다. 16절 17절은 뭐냐면 아무도 재판하지 못하게 하라. 재판관의 놀이입니다. 16절 17절에서는 가짜들이 겁을 주면서 재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올림픽 경기의 심판의 비유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심판들이 자기들의 규정을 따라 달리기를 하지 않는다고, 경기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원어는 아무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비판한다는 말이요, 운동경기 심판이라는 말에다가 대적한다는 말이 붙여져서 만들어졌습니다. 반대는 뭐냐면 상 주시는 이입니다. 상 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장차 하나님 앞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상 주시는 이인데 비판하는 건 뭐예요? 심판이 뭐예요? 네가 1등이야 이게 아니라, 이 심판은 무조건 실격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실격이야, 너도 실격이야, 너도 실격이야. 이게 반대하는 심판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요, 여기서 반대하는 심판입니다. 뭘 원하면서요? 음식과 관련한 금욕주의. 겸손이 뭐냐면요, 이 음식에 관한 겁니다. 음식의 이 겸손이라는 말은 음식을 안 먹거나 가려 먹고 절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사 숭배는 뭐냐면요, 유대교의 글에 보면은 금식하면 하늘의 환상을 본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또 나오죠. 천사에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야기가, 바울도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주 낮은 것을 먹으면서 견디면서 오랫동안 있으면은 뭘 봅니까? 하늘의 환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천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걸 본다는 뜻이 맞습니다. 이것은 천사를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 환상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의 환상을 본다는 뜻이지, 천사 자체를 신으로 숭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천사가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니까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에도 나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요, 식욕과 성욕을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금하고 몸을 괴롭게 해서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식욕과 성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죠.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방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이방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그런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요, 그렇게 합니다. 힌두교 같은 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바늘 같은 거 막 꽂아놓고 못 박아놓고 그 위에 앉아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굶고면서 비쩍 말르고, 또 불교에서도 그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 육신의 욕구가 악한 것인데 그 육신의 욕구, 식욕, 성욕을 절제해서 내가 안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진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괴롭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린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다는 말은요, 자기가 본 것을 이게 자랑하는데요, 천국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뜻입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왜요? 앞에서 천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본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조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발을 들여놓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실제로 천국에 가서 자기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구경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뭐를 합니까? 자기를 크게 하는 겁니다. 바람을 넣는 풍선, 광고하는 그 풍선들 커다란 거 있죠. 그것들 바람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풍기 같은 게 밑에 들어있는데 그걸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푹 주저앉죠. 바람을 넣어가지고 자신들을 크고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도 자신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자신을 조종하는 옛사람, 자기도 옛날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이런 게 아니어도요, 우리가 외형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를 크게 하고 높이면은 역시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해?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겁니다. 이게 가짜 거룩이에요. 자기를 크게 하고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어떻게 해요? 화장하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그리고 표시 안 나게 혼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면 그게 마차치 뭐가 됩니까? 교만이 되고요, 외형적인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금식도 너무 남발하면 안 되고요, 금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40일 금식했다. 왜? 그래서 어쨌다고? 그 자체가 거룩 아닙니다. 절대로 거룩 아닙니다. 이런 것을,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거룩을 주장하고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방언하고 예언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100% 다 가짜라고 보면 무조건 맞습니다.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낮은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죠.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라는 겁니다. 근데 쟤네들은 머리에 붙어있지도 않아, 이런 말입니다. 뭐예요? 머리 잘린 몸통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와 자기들처럼 몸통만 있게 하려는 거야. 배고파서 헛것 보이는 거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봤다고 하는 거야,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금식하고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면 천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쟤들 굶어서 헛것 보이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머리를 거부합니다.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옳다라고 가르치는데요. 이 18절의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요. 18절의 경우는 자기들만 성장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만 성장하고 나머지는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금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환상을 본 존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고 하죠. 그죠? 자기는 이런 존재니까 자기들을 경배하고 자기들 말을 들어라 이거죠.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은 위대하고 자기들은 커져가는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을 따라 그대로 따라야 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크고 나머지는 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가든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계속 커져가게 하지 않는 교회는요, 잘못된 겁니다. 왜요? 지도자가 자기들만 커지고 위대해지면서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라고만 하면은요, 잘못된 겁니다. 왜요? 커지면서 같이 커져가는 거고 어느 순간에는 가르친 사람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서 분가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말한 대로 바르게 가르치면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고 머리와 몸이, 온몸이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몸은 다 함께 자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각 마디와 힘줄, 뼈마디와 신경, 근육, 인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마디와 힘줄이라는 것은 뼈마디와 신경, 인대, 이런 것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한쪽 팔은 자라고 한쪽 팔은 안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특별히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자라죠. 다 자라죠. 온몸이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왜?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영향을 공급받고요, 하나로 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랍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이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대로 자라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에까지 이른다는 뜻입니다. 자란다는 뜻이에요. 얼마큼 자랍니까? 우리가 하나님만큼 자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히 본받는 데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안 자라고 있다면 뭐가 문제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안 자라고 있다면 끊겨진 거예요. 그렇죠? 마디와 힘줄로 연결되지 않고요,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죠. 연결이 있다면 반드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아니, 그렇죠. 근데 결국 교회 계속 다녀도 믿음도 없고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은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결되어 있다면 반드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자라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건 건물이고 여기 나오는 사람 모두가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몸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라고 했고요, 11절에 보면 그분이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또 12절에 보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디와 힘줄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꼭 목사님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해서 연결되게 하는 겁니다. 성도를 준비시킨다는 말은요, 이것이 이 거룩한 자들, 가르치는 자들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이 다양한 역할을 맡기셨지만 몸은 하나라고요. 그런 자들과 함께 사도와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성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가르침으로써 마디 역할을 해서 하나로 연결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인 저를 통해서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이 그렇죠. 연결된 부위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어깨에 연결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손목에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마디마다 다 누구의 역할이 있습니까? 가르침으로써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런 사람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보기를 보이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도 연결되게 하면은, 나와 연결되게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 사람들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몸의 비유입니다.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가 공동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성장한다면 몸통만 있는 시체가 성장하는 것과 같고요. 토막토막 끊어져 있는 몸들이 계속 자라는 것과 같은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 부분인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중에 성장하는 것은 기생충이나 암세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서 있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불편해도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인터넷 설교 듣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 나 하나님 사랑해. 집에서 뭐 기도하고 뭐 말씀 읽고 다 하는데 괜찮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런 겁니다. 팔이 잘려서 굴러다니든지 다리가 잘려서 혼자 굴러다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불편해도 함께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짜들은 뭐냐면요, 그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해서 그 시체를 파먹는 구더기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는 몸은 어떻게 됩니까? 구더기들이 살 수 없게 돼요. 그렇죠? 왜요? 우리 몸 자체에서 면역세포가 생기고요, 막아서 그것이 진물이 나오고 해서 그것을 아물게 하고 구더기들이 살 수 없도록 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몸에 썩어서 구더기가 생깁니까? 그럼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요. 그죠? 몸이 약해져서 썩어가는 사람들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구더기가 살 수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 구더기 같은 사람들은 빨리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끊어져서 썩어가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고 악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 현대 신학자들은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신학이 있고 또 바울이 만들어낸 신학이 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신학이나 자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비유로 전달한 것 뿐입니다. 그렇죠. 몸의 비유로 말하고 비유를 바꿔서 전달한 거지, 바울이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께 배운 것을 전달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면 그건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제 제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참고 건디면서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을 마라톤에 비유했고, 제가 달리기 해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했죠. 이건 비유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예요? 진리는 뭐죠? 바로 우리가 날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그것을 비유로 말한 것뿐입니다. 바울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비유나 아니면 재판관의 비유나 운동경기 심판의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전부 비유이고요. 그것이 바울의 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얽매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20절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이미 세상의 유치한 원리, 이게 뭐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2장 8절에서 물, 불, 돌, 이런 세상의 구성 요소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초등학문 이 말은 그래서 우상을 뜻하는 겁니다. 우상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물이나 불이나 돌이나 뭐 이런 세상에 있는 물질들, 원소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하는 건데요. 그런 세상의 구성 요소들, 우상들, 세상의 유치한 원리, 우상들에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직도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규칙에 복종하고 있냐는 겁니다. 아직도 옛날에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그 상태에 그 과거에 지배하던 그런 규정에 얽매여서 살고 있냐는 겁니다. 복종한다는 말은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왜요? 두려워서. 너 죽어. 그러니까 벌거벗기 진짜 끌려가고 있는 그 조폭 두목이 너 죽어 하니까 또 쫄아서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조폭 두목은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감옥 안에서도 사람을 시켜서 너 죽어라고만 해도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떨지 마, 이런 말입니다. 왜?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아직도 그거에 얽매이고 있냐는 겁니다. 21절은요, 붙잡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건드리지도 마라. 이것을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이 7절을 보면은 7장 1절에 보면 여자와의 성관계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건드리지도 말라. 그러나 여기서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음식에 관한 율법이 나왔죠. 그래서 전후 문맥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나왔습니다. 절기와 음식에 관한 것, 금식이 나왔는데 여기서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붙잡지 말라는 것은 단단히 붙잡는 겁니다. 뭐를 단단히 붙잡죠? 이게 단단히 붙잡는 겁니다. 갈비 같은 것을 양손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먹지는 않은 상태예요. 붙잡지도 말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조금 맛보지도 말라고요. 붙잡는 것보다는 조금 맛보는 것이 더 거리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만은 붙잡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단단히 두 손으로 붙잡은 겁니다. 근데 맛보는 거는요, 붙잡은 게 아니라 살짝 남이 보여주는 맛만 보는 겁니다. 그보다 더 거리가 멀은 거는요, 건드리지도 말라. 이게 뭐예요? 부정한 거야. 음식 먹는 거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붙잡지도 말고, 남이 맛보라게 한다고 해서 맛도 보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
이거는 음식에 관한 법입니다. 항상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음식은 사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이 돼서 없어집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없어집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먹어서 변이 돼서 없어지는 게 거름이 더 잘 돼요. 그렇죠? 음식이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보다요, 동물들이 먹어서 변이 돼서 없어진 그 변이, 동물의 변이 훨씬 더 거름이 잘 돼요. 그래서 먹어서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음식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음식들은 먹어서 없어지는 거고, 안 먹어도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들도 음식에 비유한 겁니다. 음식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말고, 족발이 갈라진 거 먹지 말고, 그죠? 비늘이 없는 생선 먹지 말고, 이런 거 다 뭐예요?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켜야지. 안식교 같은 데 지키는 사람 있어요. 지킬 필요 없어요. 없어서 먹는 예, 그거요. 그거는 옛날 유대교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냈는데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왜 그걸 주셨냐면은 그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음식에 관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신 뒤에는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해방되었다고요. 그래서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 없어지는 것으로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규정과 교훈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간단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유대교의 구전율법, 성문율법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음식처럼 다 썩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발명품이에요.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정과 교훈, 가르침이에요. 규정은 금지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는 가르침이에요. 죽어서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얽어매고 있다고요. 이러한 가르침은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다시 죄의 종으로 만들어서 좌절시킵니다. 23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앞에서 말한 사람의 규정과 교훈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만지지도 말고 손도 대지도 말라고 한 그런 것입니다. 근데요, 자기들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금식으로 환상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참된 하나님 경배라고 합니다. 오늘날도요, 너 기도하는데 환상 못 보고 방언 못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들으면 넌 아직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방언 못하면 안 된다고. 그거 사기예요. 100% 사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걸 가지고서 남을 얽어매려고 하고요,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요, 절대로 얽어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런 걸로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뭡니까?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제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닮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지,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특별히 환상을 보고 이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모가지가 딸랑 떨어진 채 몸만 굴러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기생충 같은 것이고요. 몸을 파먹는 구더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 숭배를 가지고 이 꾸며낸 천사를 숭배하는 것을 본다, 천사가 숭배하는 것을 본다 해서 그걸 가지고 그것을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이 꾸며낸 경건이라는 말은요, 숭배한다는 말에 원한다는 말을 합쳐서 만드는 것인데요, 자기들 방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꾸며낸 경건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디에도 나옵니까? 구약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니까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경배하게 하죠. 그런 것처럼 경건을 꾸며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고 신비한 경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가짜 경건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환상을 보는 것으로 헛것보게 하고서는 그걸로 바로 거룩해졌다라고 하면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방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첫 번째 나온 꾸며낸 경건이라는 말이고요. 겸손이라는 말은요, 금식하고 금욕하는 겁니다. 결혼도 안 하고 먹을 것도 잘 안 먹으면서 빼쩍 말라가면서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말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몸을 학대하는 것은요, 결혼도 음식도 금하면서 몸을 아주 망가지게 만드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가짜입니다. 때려가면서. 네, 다 가짜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결국 육체를 만족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이들이 만들어낸 규칙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자기들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이미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가짜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집어 놓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가짜는요, 자기들이 믿는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믿는 방식으로 믿지 않으면 다 정죄해버리고 가짜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처럼 길거리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안 외치면은 가짜라고 하죠. 아, 그런 사람 있어요. 그죠?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게 쉽습니까? 길거리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하루에 한 시간씩 외치고 돌아오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자기 옆에서 왼수 같은 사람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는 게 어렵습니까? 어떤 게 쉽습니까? 두 번째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옳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길거리에서 외치는 사람도 필요해요. 전 그거 잘못됐다고 안 해요. 전도지 나눠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사람, 왼수 같은 사람을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처럼 지고 가면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도 꼭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것이 옳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특정한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금하고 또 춤추는 것도 금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는 것도 금하고 다 금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도 아미시 같은 사람들도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절제되고 물론 좋아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은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되면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래.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돈을 아끼고 저축하고
검소하게 먹고 검소하게 입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어떤 법처럼 되면은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혹시 내 아이가 돈을 줬는데, 먹을 걸 충분히 주고 입을 걸 줬는데, 어머니 나는 이렇게 함부로 살 수 없다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아꼈다가 전부 엄마 금반지 해주고 엄마 금목걸이 해주면서 자기는 굶어가면서 이렇게 학대하면서 산다면 그게 좋은 일입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겠죠. 내가 그것도 먹으라고 준 거지. 그렇죠. 우리가요, 이 경건을 그렇게 만든다고요. 가짜 경건을 만들어서 우리 몸을 망가지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좋은 것 갖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는 것 자체가 죄악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가짜 거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하냐면요, 다 죄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자도 어떻게 돼요? 잘못됐어요. 그럼 가난한 것만 다 옳아요? 아니에요. 그런 것 자체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거룩으로 보는 거는 전부 가짜입니다. 그렇다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막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돼요. 춤을 출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그렇죠? 예쁜 옷 입고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나를 부인하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봐가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몸을 학대하고 고행하고 어렵게 살면서 그것을 가짜 거룩을 진짜 거룩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한테로 이끌어서 꼼짝못하게 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따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만 잘하고 자기들만 배부른지 아니면 함께 잘하고 함께 배부른지를 보면 압니다. 그렇죠?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을 독점하고 안 가르쳐주고 복종하게 시키면서 자기들만큼은 알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함께 자라게 하고 본보기를 보이면서 함께 성장해 가자고 하면 진짜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서 권위적으로 지배하고 누르고 있다면은, 그래서 못 자라게 만든다면은, 계속해서 노예로 두려고 한다면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나 신비주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가짜를 구별할 수 없어요. 뭘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함께 성장해 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지 않느냐, 이것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가짜에 속지 말라고 하는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함께 몸에 붙어 있으면서 자라가느냐 아니냐. 듣기 싫어.